여러분 혹시 최근 극장가에서 조용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한 편 알고 계신가요? 대대적인 TV 광고도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영화를 본 관객들의 뜨거운 눈물과 입소문만으로 박스오피스를 역주행하며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박시후, 정진훈 주연의 영화 신의 악단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선물처럼 찾아온 이 영화는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며 기대 없이 갔다가 인생 영화를 만났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의 어떤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슈아 K입니다. 우리네 삶의 구비구비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성경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 이 방송 현실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 세밀한 간섭과 도움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사이 엄청난 인기로 수많은 관객들을 동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보고 성원해야 할 영화 신의 악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간단히 말해 이 영화의 제작 배경에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과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결합하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제작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지하교회의 신라 모티브. 영화의 기획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북한 내부에서 비밀리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북한 보위부가 외화 벌이를 위해 가짜 신자를 양성하거나 가짜 찬양단을 조직했던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아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노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형협 감독의 연출 의도, 인간의 본질적 변화. 김형협 감독은 단순히 종교영화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장 차가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인간 본연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체제의 부속품으로 살던 북한 보위부 장교가 찬양이라는 음악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념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념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 박시우의 파격적인 도전. 박시우 배우는 이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와 박교순이라는 입체적인 캐릭터에 매료되어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공자 이미지를 벗고 북한군 장교로서의 카리스마와 처절한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배우로서 또 큰 도전이었고 이것이 제작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적 영향력을 통한 북한 인권 고발. 제작진은 딱딱한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닌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를 결합하여 대중들이 더 쉽게 접근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작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 촬영은 실제 북한과 지형적 특징이 비슷한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 그리고 해외 로케이션을 통해 북한의 삭막한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재현했습니다. 특히 배우들은 북한 사투리를 익히기 위해 실제 탈북민들의 지도를 받으며
피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신의 악당과 관련하여 주연 배우 박시우 씨의 인터뷰 중 가장 인상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작품에 임하는 그의 태도와 배우로서의 진심이 담긴 대목들입니다. 특히 9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이었던 만큼 그의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중 특히 인상적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를 읽고 엉엉 울었습니다. 박시우 씨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마지막 장면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박교순이라는 인물이 가진 처절함과 그가 마지막에 느꼈을 해방감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사투리보다 어려웠던 것은 눈빛의 변화였습니다. 북한 장교 역할을 위해 사투리 연습을 완벽히 소화한 그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내면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갑고 냉혈한이었던 보위부 장교가 찬양단을 교육하며 조금씩 눈빛이 흔들리고 결국 따뜻한 인간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연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보람찼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총칼이 아니라 노래와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 잘한 것 맞디요? 마지막 대사에 대한 애착. 영화의 백미인 마지막 대사를 촬영할 당시의 심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대사를 뱉을 때 정말로 하늘 어딘가에 대답해 줄 분이 계신 것 같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을 만큼 박교순의 고백은 제 인생에서도 잊지 못할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개봉한 영화 신의 악단은 북한 보위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여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드라마입니다. 영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줄거리 요약. 배경, 대북 제재로 자금난에 처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의 원조를 받기 위해 기독교 찬양단을 조직하라는 당의 명령을 내립니다. 임무, 7년째 승진을 못하던 보위부 소자 박교순, 박시우분. 이 과업을 맡아 노래와 연주가 가능한 인물들을 모아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변화, 처음에는 오직 가짜 연기를 통해 돈을 따내려는 목적이었으나 찬양과 성경을 접하며 악단원들과 교순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신념과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말, 체제에 대한 충성과 인간적인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던 교수는 결국 악단원들이 압록강을 건너 탈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보위부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 잘난 것 맞디요? 라는 말을 남기며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이어도 감동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특징, 신라 모티브, 신라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북한 지하교회와 인권 문제를 현실감 있게 다루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박시우 씨와 4인조 보컬 크립 2AM 출신 정진훈 등이 출연하여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흥행 성적, 개봉 이후 종교계와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2026년 2월 초 누적 관광객 수 100만 이상을 돌파하는 순이익 분기점이 70 내지 75만이라는 사실에서 볼 때 지금 이 영화는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의 상세한 정보, 구분은 내용, 감독은 김형협 감독, 출연은 박시우, 박교순 역, 정진훈, 김대휘 역, 그 밖에 윤재문, 태황호 등. 장르는 드라마, 러닝타임은 110분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애매모호한 시대에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온 것에는 분명 깊은 영적인 의미와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영화를 관람하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가 무엇인지 묻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포스트 트루스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화려한 가짜 행복을 쫓으며 공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가짜 찬양단이라는 설정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예배는 진짜냐? 너의 삶은 진짜냐?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두운 북한 땅에서 가짜가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짜는 오직 복음뿐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절망 끝에서도 노래, 소망, 노래가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전쟁, 경제위기, 양극화 등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 절망합니다. 섭리, 북한 보위부라는 가장 억압적인 환경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졌듯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를 통해 어떤 죄악의 상황도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이 결코 끝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 중에 찬송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회심이 가진 우주적 가치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효율성과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 명의 영혼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2억 달러, 하나 2,890억 원이라는 거액보다 차가운 보위부 장교 박교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이 영화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박교순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연기를 멈추고 진짜 인생을 살라고 부르시는 신호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북한군 박교순 소자가 압록강에서 동료들을 보내며 느꼈던 그 뜨거운 눈물이 오늘 차가워진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가짜 인생이 진짜 노래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연기하며 사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영화 한 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큰 울림을 주었던 영화 신호의 악단입니다. 주인공 박교순 소자는 오죽 출세와 돈을 위해 살던 보위부 장교입니다. 그는 북한 체제의 이익을 위해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이와 닮지 않았습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가짜 미소를 짓고 가짜 행복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껍데기일 뿐 연기가 계속될수록 우리 마음은 공허해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 가짜가 진짜로 바뀌는 신비. 영화 속 박교순과 악단원들은 처음엔 가사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 가사 속에 담긴 사랑과 용서와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엔 연기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진짜 사랑을 접하는 순간 박교순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진짜 노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대한 선택, 희생.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박교순은 결단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동료들을 자유의 땅으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서 총살을 앞두고 하늘을 향해 묻습니다. 하나님, 나 잘난 것 맞디요? 그는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평생 처음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 인간으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짧고도 강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짜 노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박교순 소자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하나님, 나 잘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우리를 향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여기서 연기를 멈추고 그분의 품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려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은 좌슈아 K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